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그시 한번 옆에 앉은 분 쳐다봐 주시고 함께 예배함이 복입니다. 자, 또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쑥스러우신가 봐. 잘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고백을 자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백은 믿음을 성장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물론 겸손하게 표현해서 하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오늘 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단계는 6단계가 있어요.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또 지나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맞이하고 청년기 다음엔 또 장년기가 있고 장년기 다음에는 노년기가 있어요. 이렇게 6단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믿음 성장도 몇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저는 오늘 베드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사도가 돼가지고 말년에는 아가야 파틀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5번의 고백을 했어요. 이를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요,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살펴보면서 그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선포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고백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저 제일 위쪽 북쪽 그 헐몬산 눈이 녹아서 사막을 통과한 그런 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그래서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요, 반드시 밤중에 나가서 잡아야 고기가 잘 잡혀요. 2번째는 반드시 얕은 곳에서 잡아야 됩니다. 깊은 곳에 가면은 안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또 밤에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이걸 끌어잡아 당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요,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새벽이 됐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의 그 끈기가 돋보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베드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물을 씻으면서 고기잡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이상한 밤이다. 오늘은 그야말로 공친 날이네. 돌아가서 푹 자고 이따 저녁 때 다시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본 베드로에게 배를 좀 내가 올라타야 되겠다,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거기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오늘은 허탕친 날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톡 차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잡은 고기가 이 두 배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즉시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육적인 출발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어요. 자기의 시작이 자기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부모나 자기 나라나 자기의 성을 자기가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작도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때부터 회심해서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우리들의 시작도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은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었어도, 내가 직접 죄를 안 지었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기는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라고 그래서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혀 안 맞습니다. 아우, 주님, 말로만 들었는데 여기 오시더니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재벌들 앞에 서면은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높은 사람 앞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강한 사람 앞에 서면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해박한 사람 앞에 서면요, 무식함을 알게 돼요. 열심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결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제 2차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고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바다 위를 쩌벅쩌벅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대단한 분이다, 이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기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적을 막 행하시다가 한동안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신 거예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요. 저들이 내가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내 곁을 떠나가고 있는데 너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이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병 잘 고치는 의사, 또 치료 잘하는 병원을 찾게 돼요. 배고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사람은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영생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떠나서, 이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3차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세 번째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셔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선생님,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12번입니다. 12번으로 돌려주세요. 예. 기뻐하시면, 아니 17절, 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을 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큐리오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목, 절대자, 주인 그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두목이시고 나의 절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뭘 시키든지 이 두목 앞에서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뭐 변명을 하거나 아이고 전 못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다가 나중에 후퇴해서 다시 이제 다리를 건너서 프랑스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요.
그런데 이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려고 보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명령을 해요. 두 병사를 지목하면서 너희들은 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교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어라. 그런 명령을 해요. 모든 병사들이 그들이 딱 교각을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고 있는 동안에 안전하게 다리를 다 건너갑니다. 그런 후에 나폴레옹이 이 두 교각을 붙들고 있는 병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도 철수하라. 그랬더니 두 병사는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른 철수하라니까 그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거기 얼음 고드름이 돼가지고요, 그대로 두 병사가 이 교각을 붙들고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빳빳하게 얼어서 교각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목의 그 주인의 명령, 대장의 명령에는 이렇게 자기 목숨이 두렵지 않게 얼어 죽더라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은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네 번째 고백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요. 그런데 자녀들이요, 이 부모님 생일 때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정말 단둘이 아들하고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아빠, 정말 아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녀들로부터? 엊그제 그 팔순 맞이해서 우리 조 장로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요, 감사하다는 감사장을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러면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흘리시고 또 고생하시고 우리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나한테 하는 고백이 아닌데도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데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지고요. 이야,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에? 여러분들도 이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아들, 딸을 향해서 얘야 사랑한다. 꼭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4차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12명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이고요, 나머지 11명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지방색에 밀려서 왕따 당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나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요, 이날도 고기를 잡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베드로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감히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으리라고는, 그래서 여기 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한 제자가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요 옷도 벗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쪼벅쪼벅 다가가요. 그리고 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 대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셔요.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도 또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했지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돈을 제일 많이 쓰십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선물도 아낌없이 사서 주고요, 아까운 줄 모르고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4시간을 지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여러분 보내십니까? 주님과 있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고 또 같이 있게 돼요. 그리고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의 믿음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조금 시원찮아요. 좀 똑부러지게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섯 번째 것은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딴 데 안 가고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